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나서에 이어서 오늘 성경 나훔서에서도 아수르, 이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며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선지자 나훔의 묵시의 글입니다. 여러분, 묵시는 성경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계시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니느웨에 정말 가기 싫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이렇게 갔었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되게 회개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게 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때는 정말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100년이 지난 이후 니느웨는 다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니느웨를 두고 보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 아수르 나라의 교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죄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이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입니다.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협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입힌 금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 이 9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아수르, 니느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꾀하고 있는 것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인 바로 악인들이 행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지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상황과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가시덤불 같다, 또 술 취한 자들 같다, 또 마른 지푸라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악으로 꽉 들어차 있고 그 악함의 정도가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꼬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술 취한 자들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인사불성되어서 도저히 통제불능, 구제불능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릴 수도 없는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상태가 바로 이 아수르 니누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또 마른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 한번 태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월대보름 이럴 때 뭐 집 태우기 하는 거 보면요, 마른 지푸라기 넣으면 순식간에 막 그 화력이 엄청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푸라기만 가지고는 절대 불이 오래 못 갑니다. 불이 확 붙는 것 같다가도 금방 타서 없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마른 지푸라기입니다. 아수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지금 자신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한때 부강했던 아수르가 금방 타서 사라져 버리듯이 사라져 버리는 이 마른 지푸라기처럼 잿더미가 되고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아수르로 상징될 수 있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오직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잖아요. 아수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강하고 부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이 아수르처럼 결국 쓸모없는 것이 되고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힘으로 대표되는 이 아수르, 그것들이 강하고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것들은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멸절당하고 어떻게 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네 이름, 14절에 나와 있는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대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면 아수르에게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요나 선지자의 선포로 니느웨의 모든 성읍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정말로 회개했던 그 부모 세대들이
그들의 진실된 회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줬다면 아수르는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후손에게 잘 계승했더라면 그들도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 아이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교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만 구원받고 그저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녀들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여러분 먼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 자식들도 예수 잘 믿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찌 그게 제 마음대로, 그 사람 마음대로 잘 되는 일이 아니요. 저도 나름 한다고 애들 가르치고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했었는데 요새 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먹고 사느라 바쁘기도 하고 통 부모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 대실 것입니까? 자녀들이 교회 나가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떠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밥이 넘어가요? 더 주님께 매달려서 부르짖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인 이 나움 선지자, 이 나움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하나님은 나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한 자들로부터 또 악한 것들로부터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악을 멸절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멍에에서 풀어주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승리와 회복과 이 평화의 소식을 유다 백성들과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마지막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이 말씀은요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그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 그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안 믿는 자들의 눈에도요, 우리 교회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서 그 서원을 갚아드릴 때에 어려움 없이 새성전 건축도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완주, 전주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새성전 건축, 교회 관련된, 우리 안디옥 교회 관련된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야, 요 안디옥 교회 새성전 많이 올라갔더라. 야, 잘 지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아, 진짜 보기 좋더라, 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아드리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 존경의 마음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들의 집은 깨끗하고 크고 넓은데 하나님의 성전은 냄새나고 좁고 다 부서져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도 좋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일은 만사 제쳐두고 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하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냥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하면서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서원을 갚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봉사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서원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합니다. 오직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도 형통합니다. 자기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어떤 권력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아수르도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것들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 같은 묵시의 말씀인 다니엘서 7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아수르, 그 니누에는 결국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아침 안개와 같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악함을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쩔쩔매지 마십시오. 비록 사탄의 세력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이미 사탄의 무덤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진 멍에를 깨뜨리시고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